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군가의 성장을 도모하는 사람, 누군가의 진주 찾기를 즐겨하는 사람, 위아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데이터 분석 컨설턴트라는 이름의 직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 분석한 것에 맞춰서 어떤 대시보드를 만드는 일도 하고 그 대시보드를 어떻게 구성할지 같이 컨설팅하고 이 일뿐만 아니라 저는 또 교육 쪽의 일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이제 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실무자들, 어떤 뭐 영업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기획자나 아니면 마케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어렵지 않게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시작한 게 이제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제 저의 강점도 어쨌든 제가 어떤 사람들의 성장을 도모하고 또 돕고 어떤 교육해주는 일들을 잘하고 좋아하니까 그럼 유튜브를 좀 찍어볼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게 바로 교육의 일이었고, 유튜브에 이제 하나씩 강좌를 올리게 되면서 기업 담당자들이 그 영상을 보고 실제로 이제 교육 의뢰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도 저도 즐겁고 또 그분들이 계속해서 회사에서 자신의 일들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는 것도 보람이 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전공은 이과가 아니라 문과였어요. 제 전공은 이제 경영학 전공인데 제가 원래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야는 마케팅이었어요. 제가 이제 신입사원 때 들어갔었던 회사가 이제 IT 마케터로서 일을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마케팅을 왜 해야 되고 누구한테 해야 되고 이 마케팅이 정말로 되어지는 과정, 바로 뒤에 있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는 광고 문구를 내고, 그리고 그 광고 어떤 지면에 표시될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행사를 기획할 때 어떤 장소에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끝단의 일들을 하는데, 결국 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타겟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마케팅의 타겟들은 과연 어떤 걸 근거로 나오게 되는지 1년, 2년 가면서 의문이 너무 들었어요. 내가 이 일들을 하는데 과연 뒷단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해야 할까? 어떤 것들이 이 마케팅을 하게끔 전략의 기반이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게 좀 궁금했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고민만 하지 말고 좀 배우러 가자,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직을 한 게 스마일스라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정말 이 고객들을 세분화하고 타겟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게 되고, 그걸 실제로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약간 소화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단에서 이게 뭐야 일단 해야 되니까 막 일만 하다가 도대체 왜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들어서 거꾸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 뒷단에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게 이제 소화가 쭉 되는 느낌? 네, 약간 저는 그렇게 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면서 1년 그리고 한 2년 정도 그 회사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하면서 저는 결국 한 10년 뒤, 20년 뒤에 이제 저를 그렸을 때 저는 누군가의 계속해서 성장을 돕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지식이든 아니면 경험이든 이런 것들을 누군가한테 이렇게 알려주면서 돕는 일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저의 비전, 꿈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일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일도 좋은데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계속 마음에서 저한테 부담을 주고, 과연 이 일만 지금 했을 때 10년 뒤에 내가 그리는 그 꿈? 그런 모습들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마 제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좀 더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게, 자신이 가슴 뛰는 일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주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은 이제 이것마저 없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기를 많이 가져야겠지만, 만약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알고 내가 가슴 뛰는 분야가 무엇인지 안다라고 하면
정말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아무래도 집이 어렵고 하니까 저는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못 다녔거든요. 과외 당연히 꿈도 못 꾸고 그렇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었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셨던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대학교 3학년 때 그때도 이제 가정이 너무 어렵고 저는 알바몬이었어요. 맨날 이제 학기 중에도 알바를 했고 방학 중엔 정말 알바만 했고 그래서 알바몬이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너 어학연수 가볼 생각 없냐? 그럼 가봐라. 요번에 학교에서 지원도 많이 해준다. 그러면서 이제 가보라는 권유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한번 기도를 해보자 하고서는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저한테 그때 주신 마음은 내가 책임질 테니 돈이 없다고 돈으로 결정하지 말고 너가 정말 이 일들을 배우고 싶고 열정이 있다면 도전해봐. 이제 이런 마음들을 주셨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고 이제 어학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제 수중에 22만 원이 있어가지고 22만 원 정말 그 귀한 돈을 가지고 이제 필리핀을 떠났는데 그래서 주일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해서 아침에 일어났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숙소가 3인실이어서 3명이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방을 썼었는데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첫날 온 거니까 쇼핑 좀 가자. 우리 뭐 필요한 것도 사고 하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가자 하면서 돈을 챙기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도착했는데 나 이게 고작 있는 거 22만 원밖에 없고 난 4주 동안 이 용돈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기도 이제 그땐 너무 어렵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서는 일단 보냈어요. 쇼핑하고 오세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보냈는데 그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저를 예배하게 만드셨어요. 아연아 주일인데 예배하자. 그때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배하자는 마음을 주셔서 인터넷도 좀 환경이 어렵긴 한데 이제 노트북을 켜고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돈에 대한 생각, 두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이제 예배에 집중하면서 저한테 감동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동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그 십자가 사건이 그냥 너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가 그때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막 펑펑 울면서 안 되겠다. 내가 이 복음을 나 혼자 알 수 없어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자. 그러면서 이제 그 숙소를 뛰쳐나갔어요. 어떤 오토바이에 다리 한짝 이렇게 걸치고 있는 남자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가서 하이 이러면서 이제 말을 걸었죠. 그때 영어도 짧아서 말도 잘 못했는데 뭐 너 이름은 뭐야? 뭐 좋아해? 뭐 취미가 뭐야? 막 이런 거 물어보면서 이제 말을 트기 시작했어요. 말을 어느 정도 했을 즈음에 제가 이제 물어봤죠. 혹시 너 교회 다녀? 너 하나님에 대해 알아? 내가 좀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잠깐 들어볼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나 교회 다녀. 나 우리 교회에서 드럼 치고 하는데 너 혹시 갈 교회 없으면 우리 교회 갈래?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 친구도 이제 열방대학에 다니고 있는 친구였고 실제로 드러머였고 그 친구의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고 그 가정이 이제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그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되면서 저의 4주간의 어학연수의 생활이 바뀌게 됐는데요. 주말마다 그 친구의 교회에 가서 같이 연주하고 찬양하면서 시간들을 보냈고 그리고 그 친구의 가족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뭐 이모 이렇게 누나 이렇게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 저를 너무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막 맛있는 데 데려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쇼핑몰 데려가서 쇼핑도 해주고 뭐 사주고 필리핀엔 이게 좋아 이러면서 다 추천해주고 4주간의 그런 연수의 과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 온 가족이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배웅해주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여전히 정말 환상 같고 꿈 같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돈이 없어서 환경이 안 돼서 내가 정말 누리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그 기준이 판단 기준이 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낸다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 돈이 없었지만 정말로 이렇게 환상적인 것들을 누리면서 보낼 수 있게 하는 분이 바로 너의 아빠가 나다. 나의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나의 어떤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저는 그때까지는 돈이었고 돈이 없어서 못 가. 혹은 환경이 안 돼서 안 돼. 시간이 없어서 안 돼. 라는 것이 저의 판단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도전하거나 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과 해결하는 것 그것만이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가장 특권이고 하나님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시도해봐 도전해봐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신앙인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본인을 더 공부하고 알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인에 대한 이해와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걸 정말 하나하나 물으면서 도전해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하라 했는데 뭐 책임지시겠지 이런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다.